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1장 38절로 53절까지 본문으로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함. 어제 아침에는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라고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이 기혼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다윗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 왕과 함께한 세 사람, 아주 용기 있고 의롭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일시적으로는 무시되고 성취되지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혹은 묵상하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혹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혹은 신앙의 인도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혹은 일반 원칙을 통해서도, 이 원리 원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건 참 확실한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아주 노쇠한 그런 틈을 타서 소위 두 왕이 즉위하고 있죠. 한쪽은 그 지역이 에느로겔 근방에서 자신의 그 서열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아도니아가 세워지고 말하죠. 반면에 이제 다윗 쪽에서는 솔로몬이 세워지는데, 아도니아와 함께한 자가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는 요압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이 기온에서 이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이 아도니아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없고, 두 쪽에서의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결론을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됐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니 아도니아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의 세력을 반드시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그 왕을 즉위케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38절에 보시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외국 사람들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갔을 때 그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이고, 또 모반을 당했을 때도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고, 이 말하자면 다윗의 시대장 브나냐가 그들의 두목이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기름을 받도록 신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참 이 소위 다윗의 경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을 받을 때 어디서 그 기름을 가져왔는가?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셋을 합소서 한지라.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야 정식 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제사장 사독이 그 성막에 있는, 당시에는 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솔로몬의 머리에 붓고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준다는 건 뭐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했다고, 이 기름을 부어 자기를 세웠다고,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오늘날 이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목회자도 한 성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굳이 어떤 차이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면에 있어서 일반 성도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실제로 기름을 갖다가 왕의 머리에 부으셨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된 소식을 이제 아도니아도 들은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소위 아도니아를 쫓은 자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 있을 때 쫓아가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은 거죠. 그런 게 바로 하자면 이 기회주의자예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것, 명분이 없는 것, 이성에 맞지 않는 것, 또 양심에 거리끼는 것, 그 다음에는 정당성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소위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내 양심에 거리낀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바울 사도가 그런 심령 아니, 자기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양심을 강조해, 신앙 양심. 과거에 김현봉 목사님은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아주 뭐 교인들에게 책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양심 똑바로 쓰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김현봉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왜 귀신이 들었습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는데 왜 귀신이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양심을 똑바로 안 써서 귀신이 들어간 거라고. 하나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죠. 그 양심 가령 뭐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고 양심 쓰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은 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뭐 고사하고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그 장군 요압이라든지 다윗의 친구였던 아비아달이 말이죠. 이제 친구가 노새에서 무력해지니까 젊고 서열이 맞는 아도니아를 추종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기회주의자의 행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될까? 제 생각에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과 뜻에 충실할 수밖에 없단 말. 기도한 사람은 늘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날마다의 간구고 소원이란 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명분이 있는 것 같죠. 다윗은 이제 노새에서 더 이상 왕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이제 행차도 못하는데, 서열상으로도 뭐 이제 아도니아가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성경에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한 번도 책망받은 일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청년이었단 말. 그리고 거기다가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자기 출세길이 보장이 되겠죠. 요새 대권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좀 지지율이 높으면 보따리 싸들고 뭐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 철학과 상관없이 거기다가 적을 두는 것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발상이 말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결론이 확 드러났는데, 역시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충성스럽고 어려운 종들을 그 일에 참여케 하는구나, 복받게 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아도니아는 영락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같이 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0절 보실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뭐 왕권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반을 했으니 영락없는 사형감이란 말. 그래서 달려가서 성소의 제단 뿔을 잡았단 말. 이 성소의 제단 뿔을 잡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관용과 용서를 요청하는 행위예요. 가령 우리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부지 중에 오사라는 경우에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성전 제단에 가서 제단뿔을 잡는 것과 도피성에 피하는 것은 범죄자의 피신 장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그 마한이라든지 백제시대의 소도, 그 범죄자들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로 숨어 보호받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우리 시대에도 뭐 민주화 열사들 국가에 범죄하고 뭐 명동 성당에 숨으면 경찰이 함부로 성당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 방역 관리자들 경찰들하고 종종 나오지만
이 본당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어요. 바깥에서 뭐 쭈삣쭈삣 내다보면서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에 이 세상 권력이 이렇게 짓밟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성전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얄팍한 행위인데, 결국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왕권에 대한 욕심을 품고 왕의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마침내 솔로몬에게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 악인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범죄하고 제단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가 큰 죄인인 경우에는 끄집어내서라도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은 죄일 경우는 아마 제단에서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던 것.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아무튼 교만하면 망한다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자는 아도니아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주의가 되지 말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주의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한 사건을 통하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환경에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와 같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도니아를 주장했던 그 요압과 아비아들 같은 이런 자들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 의로운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